네,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떨리네요.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무 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청년부 설교를 제가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다운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항상 생각했던 것들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주신 말씀도 있고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유럽을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이다, 뭐 아니면 산업화다, 아니면은 뭐 식민지 경쟁이다, 이런 얘기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대도시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수도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의 경쟁력과 경제와 정치가 굉장히 집중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은, 한양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논외로 하고,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이 곳이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과밀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기타 등등 교육이든 아주 집중화된 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도쿄라던가 아니면은 프랑스의 파리라던가 미국의 뉴욕이라던가 하다못해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못해도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풍요롭게 살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고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술가들을 보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감정들, 특별히 병에 대한 문제 또는 절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뭉크는 여러분이 절규로 잘 알고 계시죠? 뭉크는 실제로 많은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장공포증도 있었고 정신분열증도 있었고 불면증에 우울까지 있던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구라도 좌절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직면하고 그려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정사를 보니까 좀 많이 어둡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상실감으로 자녀들을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모였던 카렌이라는 여성이 이 뭉크와 남매들을 대신 데리고 와서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그의 동생이었던 소피가 결핵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뭉크는 아픈 경험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삶의 의미를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작품 세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좀 하면, 나의 가정은 병과 죽음의 가정이었다. 확실히 나는 이 불행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나의 예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뭉크가 이런 그림만 그리진 않았습니다. 뭉크가 청년이 되어서 파리로 유학을 갔을 때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보게 되었고 연구하는 흔적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카를 요한거리의 봄날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당시에 유행했던 인상주의를 연구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용을 했던 글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예술에서 삶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그림도 뭉크가 당시에 유행했던 모네라든지 마네 아니면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전시회도 다니고 그림을 참고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해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뭉크는 당시 자신이랑 동거했던 시인 골스테인과 함께 생클루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거기서 아버지를 추도하는 마음으로 생클루의 밤이라는 그림을 또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였던 이제 골스타인이지만 사실은 그의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뭉크는 작품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다음에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그 운명에 대해서 대결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뭉크는 또한 이런 표현을 또 했는데, 사랑은 불안을 낳고 사랑이 도달하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은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과 연결된다, 이런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연애사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뭉크는 연애를 많이 실패를 했던 사람인데, 이 과거와 미래를 이 삶의 탄생과 죽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과 사,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이 인간의 순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양 미술사에서 이 여인의 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창세기의 하와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19세기 말의 형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는데, 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죽은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이미지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뭉크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학자들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에곤 슐레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뭉크가 이런 어두운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 후반에 그린 대작이 있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벽화입니다. 뭉크는 고향에 돌아와서 이 오슬로 대학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벽화를 의뢰를 받습니다. 이 작품은 뭉크가 받은 최초이자 최고의 공적인 의뢰였는데, 이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뒤편에 있는 그림인데, 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 그림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태양이 정면을 향해 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 태양의 어떤 초월성, 그리고 영원성 또는 생명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종교심까지, 그러니까 믿음까지 이끌어내려고 하는 유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강렬한 원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태양빛의 색깔 배분을 보면 어떤 분들은 독일의 칸딘스키가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뭉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요하네스 페르메르가 사용한 원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물감을 바른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그 줄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튕겨요. 튕기면은 물감이 촥 하고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선이나 바닥의 문양을 이렇게 묻게 하는 거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태양은
더 이상 뭉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절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잘린 그림입니다. 원래는 더 있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 양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태양을 향한 여성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태양을 향한 남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와 색채가 굉장히 역동적인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 빛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가 닫히고 입이 묶인 사람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존재가 열리는 듯한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서양 미술사에서 뭉크는 죽음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뭉크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절망적인 어떤 종말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이제 태양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초대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이 재발견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과 죽음이 영생을 향한 문턱이 되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직면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자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뭉크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야기들은 19세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오늘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4절과 8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 시각 중심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 저도 지금 이걸로 설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미디어의 시대에서 우리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비자로서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책을 보다가 발견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셜 맥루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사례로서 나르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르시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나르시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르시스가 소위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그 물만 할 일 없이 보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주목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라는 말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이 나르시스라는 그리스 말의 어원은 나르키코스다. 나르키코스는 사전적으로 마취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취되다, 마비되다, 이런 뜻인데 마치 자신의 얼굴을 사랑해서 샘을 들여다보다 죽음을 경험했던 나르시스처럼 오늘날 새로운 환경이 사람들에게도 마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미디어 그러면 자연히 이제 이미지가 이미 10년이 지났죠.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만을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디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활자부터, 이 글자부터 해서, 그럼 문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문서부터 해서 그림, 그리고 그림이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상,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좀 이분이 지금 인용하는 말대로
기차, 도로, 비행 노선, 신호등과 형광 네온사인들, 텔레비전과 라디오, 이 모든 것이 미디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는 이미 마비된 상태로 있어서 이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이게 얼마나 나의 삶을 영향을 주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제는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형편에 왔다라고 이분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실 연속적으로 마비도 되었다가 또 다시 자극을 받는 이런 실험실에 갇혀 있는 어떤 동물처럼 계속해서 반복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 고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저도 마이크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찬양을 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저도 방금 PPT로 만들어서 같이 나누죠.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라는 것이 2000년 전의 예배와는 완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윗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인 예배가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예배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 합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1887년에는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당연한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1906년에서는 당연한 예법, 밑에는 합리적 예배, 그 다음부터 개역 한글부터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날 새번역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 바울이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이 피지컬한 이 세포로 만들어진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전체, 나의 생각과 영혼과 육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예배를 성전 중심의 제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예배다라는 말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의 반대말은 세속적이다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예배다의 반대말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양심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비영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이 도표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는 매주 교회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납니다. 그럼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가서 일상에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교회에서는,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예배의 파송, 마지막에 하는 파송의 순서가 세상에 가서 승리하고 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하는 거죠.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배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예배도, 일상도 예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을 또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영적인 계급에 속하며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칼뱅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권고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도구가 되어서 그분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분사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직업이 베루펜이라는 독일어인데, 마틴 루터는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베루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번역한 거죠. 당시의 직업이 뭘까요? 신분입니다. 어떤 이는 귀족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천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마차를 끌어야 되고, 누군가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장례 지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천하고 귀하고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아주 작은 한순간 한순간이 예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말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냥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들,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생각들,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차 운전하면서 사고 난 적이 없었나? 안 났으면 다행이죠. 만나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누구 뒷담하거나 이런 거 우리 자연스럽잖아요. 아니면은 칭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면 누군가와 화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말이 훨씬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길에 가다가 보게 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웃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맛있다 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현대신학자인 파울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고등부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개신교는 세속성을 추구하는 정열로 다른 종교가 어려워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분은 지금 이제 현대미술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찬양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고, 정말 그 수준 높은 사람이라면 가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저 혼자 잘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 넷플릭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소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유튜브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개신교는 그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개신교는 그게 돼요. 왜?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배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만 가도 그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사제가 있어요. 신부님이 있어요. 신부님만이 죄 고백을 들을 수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신부만이 성만찬을 줄 수 있고, 신부만이 결혼 성사, 실성사가 있습니다. 전체 다 결혼, 주례, 장례까지 그런 것들을 신부님이 독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거를 개신교는 해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게 마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있긴 하죠. 필요하니까, 직분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민감함이 나한테 있느냐? 나에게 그러한 영성이 있느냐? 나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느냐? 나에게 그러한 예술과 하다못해 사람들과의 관계와 말 속에서 내가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라두스 반돌레오라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술가는 곧 사제이며 신학자다. 바흐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바흐의 음악은 예배적인 깊이가 있었다. 바흐는 하나님과 우리를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서 음악이 곧 예배가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1960년대인데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디오 겨우 나왔고 텔레비전 이제 흑백으로 나오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그나마 클래식한 게 바흐였던 거죠. 그래서 바흐의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더 많아요. 모차르트 이야기도 있고 많은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는 일상이 늘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알람 설정도 하고 카톡도 봐야 되고, 그죠? 자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원어를 봤어요.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키누타스라고 합니다. 입 맞추듯이 몸을 굽히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보다라고 합니다. 아보다는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서 예배는 단지 내가 예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액팅을 해야 돼요. 삶에서 신체와 감각 모두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시청각적인 예배 연출에도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미디어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기에 바라보는 찬양팀들의 영상에도 카메라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주 비춰주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의도하는 조명 색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본이 있을 겁니다. 인도자의 멘트가 있습니다. 찬양만 해도 그래요. 영화는 어떨까요? 더 딥하죠. 감독의 의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사고합니다. 영화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쳐 지나간 릴스와 인스타 쇼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독일의 미학자인 발터 베냐민과 아도르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술 복제 시대에서 예술에서 시드는 것은 아우라다. 아우라는 뭐냐면 고유한 겁니다. 고유한 그 분위기. 그게 이제 복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도 사본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있죠. 그리고 영상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이미지를 집어넣잖아요. 그 이미지도 계속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전달하면 할수록 풍화가 일어나죠. 여러분은 아시죠? 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많이 하시면 아시는 건데, 계속 복사해서 붙여서 딴 데 올리고 이러다 보면 열화돼요. 이미지가 점점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오히려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래식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말을 했느냐? 오히려 공평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TV를 통해서 똑같은 예술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요. 이분은 길거리에 보이는 네온 사인과 신호등과 사람들의 이미지, 옷 입은 것들, 패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에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그런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일상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해석도 있는 거예요.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모든 것을 획일화시킨다. 무슨 말이냐? 복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게 광고예요. 여러분, 모든 미디어는 광고입니다. 광고에는 마찬가지로 또 광고 기획자가 있겠죠. 다 의도가 있죠. 사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하세요.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대중이 선택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사실은 오히려 이용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앞에서는 다른 분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분은 뭐라고 하는 거냐? 아니, 너 오히려 이용당할 걸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술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본화되어 있고 광고화되어 있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가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가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찾아보니까 데가볼리는 테카폴리스라고 해서 헬라의 영향을 가장 많은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서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귀먹고 말더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신병이나 어떤 병리적인 이런 신체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감각과 의사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스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짓을 보니까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해요. 무리해서 그 자리에서 고치신 게 아닙니다. 따로 데리고 나가세요. 마치 공동체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시느냐?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마가복음을 해석하면 항상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뭘까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회복시켜서 치유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왜 치유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대입하지 않아요. 딴 얘기로 생각하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쩌면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말을 더듬는 사람처럼 이 세상 속에 마비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도 아닌데 내 생각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 이 단어가 뭘까? 또 찾아봤습니다. 아람어로 열리다의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열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네가 보고 듣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청각의 회복만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이제 이 사회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는 이 공동체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리고 너가 지금 사는 이 지역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병자가 생기면 격리당했습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병이 나한테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철저하게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상태로 바꾸시는 겁니다. 귀와 입이 닫힌 시대, 감각이 닫힌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에바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들리지 않는 진실을 보게 되고 표현되지 않는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촉각을 사용하시고 일부러 침을 뱉으시고 일부러 눈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쩌면 단절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데려가서
만지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는 회복되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이제는 공동체로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요, 나 혼자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나의 삶에서 다 열려야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행동과 만짐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배의 신처성을 복원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디지털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마비되어서 이제는 더 지루해지고 매일 매순간이 언제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오늘날 내 삶에서 경계 밖으로 퇴출시킨, 내가 차단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가족과 내가 일터에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소위 빌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내가 표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쩌면 그러한 병자를 만들어서 격리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그 병자가 되어서 보고 있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온전한 나로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격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가 너무 과한 것 같으면 디톡스 좀 하세요. 좀 끊으시고, 저도 사실은 요즘에 릴스 자주 봐요. 오늘 오전에도 릴스 한 5개 본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요, 사람이. 터치 한 번이면 되니까 순식간에 8개, 9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미 뇌에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능뇌에서 쳐내는 것이지 기억은 다 합니다. 그러다가 무의식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격리를 좀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저건 너무 과한데 좀 최대한 차단도 하시고, 이거는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너무 쾌락적인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하시고. 사실 이 얘기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들으셨던 그게 음란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순간, 그 행동을 결정하고 교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땅이 아니라 저 경계의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에서 저 감각을 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먼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기적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뭉크와 같이 비록 내 삶이 어둡고 고통스럽지만, 나의 삶이 항상 죽음과 함께 했었지만 그것을 그저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에바다처럼 닫혀있는 감각을 열고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쳐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상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상품화에 대해서도 항상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그 음악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목사님? 저는 그 영상이 제가 죽은 후에도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말씀들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도 20대의 김현수와 60대의 김현수가 계속 교차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찬양과 영상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생각이 많은 것도 맞아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그저 상품으로 전락해버리면, 오늘날 내가 그냥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 않을까? 그것은 나를 온전한 나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 않을까? 그 고민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단계로 가는, 다음 단계의 예배자의 삶인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의 순간 속에서 영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잘리고 영혼이 가요. 편집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의 순환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우리는 걸어가야 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청년부 친구들, 입이 익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부 친구들, 정말로 같은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바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예배자라고 하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예배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순간 그 사람을 만지시고 감각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또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터와 관계와 수많은 일들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 또한 예배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